만물을 자유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시며 영혼의 양식과 심령의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에 주님의 성전 예배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진리의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옴이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위로를 얻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확신을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참 기쁨과 소망을 얻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죄악된 삶 속에 빠지지 않도록 시간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엔 강복절의 기쁨을 주시사 일제 치하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의 기쁨을 주시옵고 이 나라가 세계의 강대국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며 또한 정쟁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웠던 순간들을 잊지 않으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성토교회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토교회가 교회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사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토교회가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교회,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다음 세대 영혼들이 믿음 생활 가운데 성장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시며 세임 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이 연로하신 성도님, 병거로 인하여 치료 재활 중인 환우들이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10월에 있을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기도 중인 영혼들이 구원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환경 잘 이겨내어 주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사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응급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평생을 헌신하며 은퇴하신 목회자들에게 세상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물질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저희 성도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대를 통한 찬양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의 환경과 여건들을 살펴주시옵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찬양대원의 사명감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예배위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예배위원들에게 하늘의 참 소망을 주옵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예배의 출발은 공적 집회를 부주의하거나 고의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는 신자의 경건 생활의 중심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총회 응급 특별 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이 헌금은 목회자의 은퇴 후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는 연금 지원 사역을 위한 것으로 매년 한 차례 전국 교회가 힘을 모으는 귀한 사역입니다. 힘 닿는 대로 그러나 자원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 주일날 새세명 축제에 16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영혼들입니다. 기도 대상자는 28명, 타지 대상자는 36명, 전도 대상자는 23명입니다. 기도 대상자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타지 대상자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도 대상자들이 10월 20일 주일날 새생명 축제 때 본교회로 초청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하십시다. 오늘 식사 후에 남녀 성교회 8월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정한 장소에 모여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할 영혼들을 성교회에서 어떻게 접촉하고 초청할 것인가를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교회 김미미 성도님과 함께하는 탁구 동호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탁구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선착순으로 보통 3명에서 4명 정도를 모집하오니 임문승 권사님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주일 오후 2시에 초등부실에서 함께 운동을 하겠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구진일 장로님께서 자서전저 간증시필 2번째 책 고난의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인생의 참된 행복, 그리고 믿는 자의 참된 소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배 후 식당에서 저자 사인과 함께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진일 장로님과 이영애 권사님께서 그동안 기다리던 한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이에 감사함으로 오늘 떡을 공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청소년부에서는 여름사역 후원에 감사하여 커피 및 음료를 제공합니다. 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가정에 여름 휴가가 있습니다. 또 임기근 지사님은 직장에서 우수사원으로 인정받아서 제주도로 2주간 포상을 받았습니다. 금주일에는 가족이 제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김각성 지사님께서 휴가차 기구했습니다.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도금수 선교사님과 강호천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7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과 또 응급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또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구제와 또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이 물질들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모든 성도들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셔서 또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또 평생을 주의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겨왔던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특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들이 또 쓰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회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저들의 노후의 삶이 또 곰핍하지 아니하도록 돕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목회를 할 때나 또 은퇴했을 그 이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이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이며 구약 1083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거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오니 이 집이 항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니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부모들 중에 자녀가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거나 매를 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망하라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처럼 망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진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진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듣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 답답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앞에 생명의 길, 그리고 사망의 길, 생명과 죽음의 길을 두었다.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이 살겠지만 이쪽으로 가면 너희들이 죽는다. 어느 길로 갈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가다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두 가지 선택지를 주시면서 노골적으로 이쪽 가면 죽어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한다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쥐락펴락 해보기도 하고, 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소유를 내가 끌어모아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거들먹거리 보기도 하고, 또한 세상의 법의 그 테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한평생 나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육신이 잠깐 호흡을 멈추고 생명이 중단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존재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잠깐 잠을 자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그 삶보다는 영원히 살게 될 내세의 그 세계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한순간의 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슬프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가장 무섭고 외롭고 인생이 무기력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순간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 순간이, 이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고통의 순간을 빨리 내가 면하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시 그 순간으로, 그 경험의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한다면 가고 싶습니까? 그 슬픔의 때, 절망의 때,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는 그 시간이 하루, 한 주간, 한 달이 아니라 1년, 10년, 20년, 30년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할 때에 다시 돌아가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크게 이제 아파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 쓸개에 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여기가 너무 아픈 겁니다. 쓰리고 아프고 뭐 타는 듯이 아프고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그 순간 생각 드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이 이렇게 지속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생각을 그때도 했습니다.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의 순간을 벗어나려고 한다면,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냥 죽어서 이 고통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순간이 죽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이 순간은요, 그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겪게 되어지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고통스럽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이었던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난식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차라리 그냥 나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고 차라리 지옥 갈래, 나 지옥 갈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차라리 지옥 갈래, 이런 말을 장난식으로 농담식으로 그렇게 할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최대한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 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겠다, 지옥에 가겠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오늘 21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마지막 남은 왕들, 3-4명의 왕들,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들의 그 어떤 왕으로서의, 그리고 또 유다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게 상상이 되냐면은 지옥에 못 가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하스와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왕, 이런 왕들을 향한 그 심판과 징계를 이제 21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 그래도 그 신앙 언약의 정통성을 잇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유다 왕들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패망의 삼중주, 자기들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어떤 삶을 살기에 그런가? 어떻게 하면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포기되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 이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이라는 사람과 스바냐라는 사람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어렵습니다. 제 기업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상식적이고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시드기야가 그 예루살렘의 공격을 받고 포위를 당해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혹시 행하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혹시 행하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 혹시 행하시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서 이렇게 요청하지 못했을까요? 왜 혹시 행하시면? 이 말은 뭡니까? 혹시 행하지 않아도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카드예요, 카드. 여러 가지 옵션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다른 것이 다 이렇게 실패해도 혹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시드기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나이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그의 어떤 왕으로서의 그 나라를 다스려 갈 때의 기본적인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책적인 기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는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척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외교적인 그러한 기준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를 경영하는 어떤 지도자가 그 한 나라를 경영해 갈 때에 분명히 그 나라에 도움이 되는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나라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 적대국으로서 이렇게 배척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동맹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나라들, 배척하는 적대국이 있습니다. 동맹국이 있는 것과 배척하는 나라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시드기야의 문제는 왜 시드기야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척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드기야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드기야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절대로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 협력해가지고 바벨론을 대적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정책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외교적인 정책과는 맞지 않죠. 그래서 시드기야 이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는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다 주변의 그 약소국들 그 모두가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을 맺어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으로 대적하는, 그게 여러분 외교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제 유다도 거기에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어떤 세상의 그 흐름 가운데 연합 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자, 이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있는 선지자가 와서 시대의 흐름도 알지 못한 채 안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른 주변의 나라들, 애굽도 그렇고 다 연합 전선을 펴서 바벨론에 대응하자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골의 선지자가 와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그 적에게 항복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적에게 바벨론에 항복한 왕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되는 그 수치스러움을 그는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연합되어진 그 이제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과 이제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시드기야 왕 제위 11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주전 586년 아니겠습니까? 그 멸망하기 전에 이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지면서 무려 1년 7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성 안에서 갇혀서 서서히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고, 또 나아가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기까지 하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마지막 소망으로 삼고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급기야 그는 백성들을 놔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신도 시뻘건 인두로 두 눈이 뽑혀지게 되면서 쇠사슬이 묶인 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입니다. 그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고 세상도 적당하게 믿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를 갖거나 반신반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를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좀 우리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또한 전적 신뢰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그 차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자기가 또 믿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은요 모두가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상황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혹시 행하시면.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실 때에 그 아버지가요, 그 기도를 바꿉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했던 그 사람이 믿습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반신반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 도와줄 수 있나 없나? 세상이 더 빨리 나를 도와줄까? 하나님이 더 빨리 도와줄까? 계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또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한다 할 때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그게 전적 신뢰인 줄 알아요. 그게 전적 신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게 전적 신뢰 아닙니다. 전적 신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청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요청이 100%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전적인 신뢰입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애국과 연합하고 다른 나라와 연합하고 하면 바벨론이 물리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켜낼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예루살렘과 성전을 지키실 거야. 그들의 기도였거든요. 그들의 요청이었잖아요.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적 신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 왕들에게 이러한 패망의 그 징조가 보여지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패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유다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습관이고 유다 왕들의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내려진, 여러분,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야김, 여호아스의 다음 여호야김 왕의 그 왕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는데, 이제 그가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왕의 마지막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여지게 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 그 왕을 향하여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통곡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무도 통곡하지 않은, 자기 왕이 죽었는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의 목자들도 다 바람에 삼켜진다. 22절에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레바논과 바산과 아브라함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유다와 연합을 맺었던 동맹국들, 그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유다에는 더 이상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바벨론 1차 침입 때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침입하여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또 유력한 자들을 사로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피지배국이 최소한의 저항도 할 수 없게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또 바벨론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왕국의 이제 어떤 관리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어지죠. 이때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여호야김은 25살의 왕이 올라서 36세의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파국이 왜 그렇게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까? 유다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들, 오늘 여호야김도 그가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된 것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장 1절에 보게 되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한다는 말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청종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듣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거기까지 아닙니다. 그것을 더 넘어서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청종이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신명기 30장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징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건 불변한 겁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징계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모아 안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그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의 저주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 30장 9절에 그 반대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너는 안 된다.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네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몸의 소생, 내 가축의 새끼, 내 토지 소산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게 될 때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 토지, 가축 새끼, 너의 몸의 소생 많게 하시고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할례를 베푸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계산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패망의 이 삼중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이제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의 왕이라고 하는 그 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주시면서 네가 왕으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해야 될 중요한 일, 그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학대받고 탈취당하는 자, 압박당하는 자, 그 당하는 자가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 건져지게 되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학대하는 것 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힘을 줬으니까, 권세를 줬으니까 그 일을 잘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그 마지막 왕들의 행함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야김 같은 경우도 자신을 위해서는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만들었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과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하고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유다 왕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공의와 정의의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돕고 나아가는 구제의 일을 하는 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단순히 여러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정도 수준이면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제하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고 하실 때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향해서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눈여겨보십니까? 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만든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요,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요 딱 숨겨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십니다. 아주 강력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네가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또 거기에 살짝 열어보면요, 그래도 네가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성도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은퇴한 목회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목사님 사역할 때 우리가 돕는 것은 당연한데 왜 우리가 은퇴 이후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데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도움을 주었지만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돕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가지고 내가 돕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너를 도와주니까 감사하게 받아, 자세가 똑바르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돕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죠. 그게 구제고 섬김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성도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그건 군림하는 자세죠.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 능력, 재능,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헌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게 헌금이고요, 그게 섬김이고 그게 구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행하라고 하시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라고 하시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패망한다, 멸망한다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에 보게 되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탐심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의 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은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옥에서 짐승처럼 고통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되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 그 패망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50%, 60%, 99%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더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이 유다의 멸망과 유다 왕들의 멸망과 같이 이 비참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서의 그 승리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유다 역사의 멸망을 보면서 그 왕들의 멸망을 보면서 단순히 그 나라에 있었던 그들의 그 왕들에게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나라,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왕, 백성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적 신뢰와 말씀의 청종함과 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이 좋아서 또 세상의 그 요구를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이 패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세상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 모든 무례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돕고 섬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서 나세에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름다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을 청정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생명의 길에서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